아내가 가끔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 저만 받게 되는 질문이 아니고 대한민국 2,500만 남성들이 여성들로부터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에게 듣게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나 뭐 좀 달라진 거 없어요? 뭐 이런 질문. 이 질문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순간 멘붕이 와요. 그러면서 무너진 마음을 수습하고 그때부터 탐색을 시작합니다. 어디 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해요. 그러니 답을 맞추기보다 그 질문자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해요. 남자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만큼은 정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솔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글쎄, 어제보다 좀 더 이뻐진 것 같은데? 이런 거짓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잘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어제는 내가 되게 아니었나 보지? 그래, 못생긴 여자랑 사니까 힘들었어? 뭐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 말고 다른 분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떤 식으로 질문이 되던 남자들에게 이 질문은 시련이고 시험이죠. 그럼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뭐 달라진 거 없었나요? 저 목사가 미용실을 갔다 왔나? 땡! 넥타이가 바뀌었나? 땡! 이거 작년에 성탄절에도 했습니다. 그럼 저 목사가 살쪘나? 딩동댕.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답은 맞았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동안 2년 반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지난주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럼 왜 요한복음일까요? 글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 목사는 맨날 구약이야. 그 말에 그런 말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구약 전공이잖아. 여기까진 좋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신약을 잘 몰라. 여러분, 제가 그런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구약만 설교한 건 아닙니다. 구약을 좀 더 했죠. 사도행전도 했고 예수님의 비유들도 강해했고 계시록도 강해했어요. 저희 교회에서요. 언제 했대?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구약을 설교해도 늘 신약과 함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좀 걷어내기 위해 제가 출애굽기 다음 모세오경을 다 끝내고 싶었는데 출애굽기를 끝나면 늘 사복음서 중에 하나 좀 뭔가를 먼저 다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전에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창세기를 끝내면 요한복음을 좀 다뤄볼까라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했대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에 남아있답니다. 우리 교회 원헌드레드 목사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해하셨군요. 원헌드레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에게 딱 지켰대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빼박인데. 그리고 최근에 신방 갔다가 한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출애굽기 끝나면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냥 제 생각인데 요한복음을 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하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원헌드레드의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도 들은 것도 있고 한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하고 요한복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한복음이요 어려워요.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마태, 마가, 요한을 많이 하지, 마태, 마가, 누가를 많이 하지 요한복음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해요. 그러니 웃자죠. 맞아요, 해야죠. 남일이라고 막. 아무튼 저에게 도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분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미리 읽고 묵상하고 그 요한복음에 관련된 괜찮은 책이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추천받아서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같이 연구하듯이 공부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언제부터 어느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태초라는 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이 태초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 태초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태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창세기를 시작할 때 이거 끝나면 요한복음을 해야겠다라고 한 게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러면 그 태초는 언제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어떤가요? 시간이라는 선수가 지금 출발선에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곧 신호가 울리면 그때부터 시간이라는 선수는 쉼 없이 달리게 될 겁니다. 긴장되는 순간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그때 갑자기 요이 땅 출발 신호가 울려요. 그와 동시에 함께 시간이라는 선수가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이 땅이 외쳐지는 그 순간이 태초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러분 이게 요이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이 땅입니다. 그래서 요이 땅과 함께 가장 먼저 무엇이 출발합니까? 시간과 함께 빛이 출발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배신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제일 먼저 창조된 창조물이 빛이라고 우겨도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빛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 요이 땅과 함께 출발됐다고요. 그게 뭐죠? 바로 천지라고 했어요. 왜요? 2절 3절입니다. 2절 제가 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3절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수면에 깊이 잠겨있는 어떤 공간이 이미 존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공간은 언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얘가 바로 갸예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천지요. 결국 1장 1절은요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의 요약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요이 땅이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와 함께? 천지가 생기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요이 땅과 함께 시작된 천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했냐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고요. 그럼 혼돈과 공허가 뭐라고 했죠? 다 기억하시는 거죠? 혼돈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생명이 살 수 없이 온통 뒤죽박죽인 상태. 공허는 생명이 살지 않는 텅 빈 상태가 공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요이 땅에서 시작하신 천지의 모습이 아직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 온통 죽은 그 자체. 그래서 보이는 것은 어둠이고 온통 물로 뒤먹먹이 되어 있는 상태. 도무지 이런 곳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생명이 안 사는 상태, 못 사는 상태. 그게 천지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깊은 어둠의 정적을 깨고 어둠을 가르고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천지가 막 흔들리더니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죽음 같은 어둠에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로 빛이 어둠을 조금씩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죽박죽이던 공간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하늘이 생겨요. 물에 덮인 땅이 마른 땅으로 드러납니다. 그 땅에서 각종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라난 식물들이 그 빛으로 각자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뿜어댑니다. 점점 생명이 살 수 없던 혼돈의 땅이 점점 생명이 살 수 있는 복지로 바뀌어가요. 이게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혼돈했던 생명이 살 수 없던 상태가 생명이 살기 좋은 상태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넷째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혼돈은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공허예요. 넷째 날부터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공허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4일째 텅 빈 천지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넷째 날 한 게 뭡니까? 4일째 하늘의 별들, 달들, 달들 아니죠. 달, 해, 하늘의 각종 별들, 광명체를, 발광체를 하늘에 매달아 놓습니다. 다섯째 날은요, 하늘의 새를, 바다의 물고기를 채워요. 여섯째 날은 땅을 각종 기는 것들, 각종 호흡하는 짐승들로 채워요. 이제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았던 천지가 생명이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생명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에덴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무엇이 혼돈과 공허의 땅을 생명의 땅 낙원으로 바꿔냈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의 선포로부터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죽음과 어둠의 땅에 말씀이 선포되자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생명으로 낙원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지에 말씀이 더해지자 에덴 낙원이 됩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이것도 돼요. 낙원에 말씀이 사라지면 천지,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 죽음 그 자체인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 도대체 이 말씀이 뭐죠? 도대체 이 말씀이 뭐길래 이 말씀이 선포되자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없음이 채워짐으로 바뀌는 걸까요? 이 말씀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그냥 말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단순한 소리인 줄 알았던 그 말씀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라네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 3절 제가 2절 여러분 3절 읽어주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 없이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었던 생명의 근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없었으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 창조의 말씀, 생명의 근원이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창조의 말씀, 놀랍게도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 가운데 임하셨대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던 그 말씀이 없음을 있음으로 채워내었던 그 창조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 중에 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이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는 천지 같은 죽음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살려내기 위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는 죽음 그 자체로 버려져 있으니, 어둠에 붙잡혀 있으니, 절망 그 자체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위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요, 어둠 그 자체였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왜 이리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을까요? 우리는 사는 날만큼 죄만 쌓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죽음 그 자체인 우리 영혼에
어느 날부터인가 놀랍게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더니 어느 순간 죽음 같던 우리의 영혼이, 천지 같던 우리 영혼이 그의 나라가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소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시기 위해. 우리 같은 죄인, 어둠과 죽음에 버려진 인생, 우리 주님이 그냥 두기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품어내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에 잠긴 우리의 영혼을 향해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으로 가득해져라. 생기야 불어라.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려야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절망한 인생들 속에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그 절망이 바뀌는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망 속으로 걸어가실 때 그 절망한 인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무너진 인생은 하늘 소망을 꿈꾸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육신이 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찢어서 나눠주시며 이래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에서 흘린 그 피와 찢긴 그 살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체는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뭘까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찢어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도무지 죽음밖에는 소망 없는 인생, 그냥 어둠에 영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허우적거리는 절망에 주저앉은 영혼, 그 영혼 건져내기 위해 우리 주님이 하늘 소망,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찢어 우리를 살리는 양식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몸과 살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 성찬 예식을 지금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